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늘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장을 하거나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저로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보더라도 그 소나무나 대나무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이겨낸 것으로 말미암아 마디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디를 보면 이 나무가 이만큼 견뎌낸 세월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보는 들에 가면 여러분이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다 때가 되면 지고 때가 되면 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들이 바람을 이겨내야 됩니다. 비 맞음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면 세찬 추운 바람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라서 우리 보는 사람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또 보는 사람 앞에 잘 자라난 들풀들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만이 우리한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성장하고 그냥 자라나고 그저 거저 잘 되고 애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자라면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고통의 시간도 이겨냅니다. 또 부모들과는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시대 속에 맞게 사람들은 거기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거저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과 싸워내지 않으면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단단해져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을 뜻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주저앉게 되고 그것으로 멸망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내 욕심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결국, 내 정욕이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죄를 낳게 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말씀 뭐냐? 죄를 낳고, 죄가 또 장성하면 뭐가 되느냐? 죽음을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잘 해야 돼요.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내 욕심이 주는 시험이든 이것은 반드시 이겨내고 통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좀 다릅니다.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연약한 자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시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련은요,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같이 시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을 당하죠. 어떻게 시험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거기 바로 그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금방 100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걸어가더라도 쭉 잡고 두 주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밑으로 내려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다시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이겨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문제만 만나면 또 원망 불평하고, 이게 끊임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든 시련을 만나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잘 견뎌내고 싸워내다 보면 여러분도 시험을 다 통과하고 시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남을 알 수 있어요. 1절, 2절과 3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참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른 것은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려고 할 적에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와서 듣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같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적에는, 견뎌낼 적에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걸렁요. 다른 길이 있다면 제가 뭐 말씀해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내심도, 우리의 신앙의 인내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시련의 삶을 잘 이겨내야 되고, 이 시험과 시련의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깨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겨내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바울은 그가 체험한 바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을. 환난과 이기려고 싸우다 보면 인내심이 생기고, 인내는 우리가 막 견디다 보면 내 스스로 연단이 되어서, 단련이 되어져서 마침내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단련이라는 뜻입니다. 단련받는다. 우리가 철공소나 여러분 큰 제철소에 가보면 여러분 용광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불을 통과한 것들이 붉은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동안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이 용광로의 작업이 바로 뭐냐? 이 용광로의 시간이 바로 뭐냐? 우리가 단련받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신앙인으로 보면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쇠는 쇠물로 끝나고요, 다른 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금이 들어있는 돌을 갖다 금강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도 여러분이 1톤에 2g만 있으면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금이 2g만 있어도. 그걸 여러분 1500도 되는 것에 막 부셔서 가득 넣고 불순물을 제거시켜야 온전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쓰임에 합당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접목을 시켜봅시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가 난 인생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같이 우리가 잘 연단을 받고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감지해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이 연단,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열자녀, 재산, 자기 몸의 병, 이걸 다 주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장차 일어날 일을 벌써 알았어요. 그 욥은 4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변화된 인생을 고백할 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견딘 자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너를 단련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잠언서 7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네,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징계나 고난이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요, 8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겨냅니다.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애굽에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으로 모든 사람보다 지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세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온유함이 극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모세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드러낸 것이 어디입니까? 그의 입에서 말합니다. 모세 입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10번이나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잘 견디게 했다. 그래서 9번까지 다 승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이 없다고 물을 구할 때에 먼저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명령만 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은 듣지를 않고 그 자기 감정을 못 추스리고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화를 참지 못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23장입니다. 20장 10절인가요? 시작.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너희란 말은 아론과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옛날 같은 성격이 달아나요.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말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럽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웃으시로다 그랬어요. 이 웃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로다. 왜 비웃느냐? 내 자신부터 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여러분 단단해지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나라를 개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나 세상을 보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고 그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라고 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편 78편 71절과 72절을 봅시다. 시편 78편입니다. 시작. 네, 다시 말하면 양치는 목동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다는 겁니다. 72절입니다. 네, 그 다윗이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잘 기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다윗입니다. 자, 다윗도 무슨 그가 피르는 혈육이 뭐 왕족의 혈통이든가 남보다 뛰어나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문적으로 보면 목동, 다시 말하면 목장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을 택하여 주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고 왕을 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에 뿔에 기름을 붓고는 그걸 들고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 형들이 7명이 쫙 앉아 있어요. 사무엘이 너무 기뻤어요. 앉아있는 자태를 봐도 정말 훌륭한 왕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7명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에 없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지막 아들인 막내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자,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느냐 했더니 아유, 마지막 아이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뭘 하겠습니까? 이 이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엄마도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쓰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한옥군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는 자가 되십시오. 잘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목동에서 부모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자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다가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뜻대로 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조 두고 번성케 하고 복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늦네요. 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계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고 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번성합니다.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나와서 굴복하며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가오는 시험, 다가오는 시련, 여러분 고난의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세요. 버틴겨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택하여 영적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다윗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에, 사람이기에 그들도 순종함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를 못하고 죄를 지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 가문에 칼이 끝이지 않았어요. 왜죠? 그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밧세바를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칼을 끊이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이보 여동생이죠, 다말을 취하고 동침하여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의 이제 동생인 압살롬이 형제를, 자기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지켜보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힘들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공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살다 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무슨 또 뭐 다윗도 그랬는데 나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세 같은 그런 좋은 얘기만 다 써도 좋은데 그게 흠 있는 얘기 다 씁니다. 다윗에게도 좋은 얘기만 쓰면 되는데 흠 있는 얘기 다 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고,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경고함으로 주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꾼까지 여러분, 무엇인지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이 공짜는 없어요. 고유되는 것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끊임없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런 허물이 있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도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화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 이런 것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쁘게 여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이기며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